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장자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도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붕이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다. 붕은 태풍이 바다 위에 불어야 비로소 남쪽 바다로 옮겨갈 수 있다. 남쪽 바다란 바로 천지를 말한다. 기이한 일들이 적힌 재해에는 붕이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물을 쳐서 3,000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가며 6개월을 날고서야 쉬게 된다 기록되어 있다.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이 호흡으로 뿜어내는 것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본래의 색깔이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아득하게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역시 같을 것이다. 물이 깊지 않다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한 잔의 물을 작은 웅덩이에 붓고 겨자씨를 띄우면 대로 삼을 수 있겠지만 잔을 그곳에 띄우면 곧바로 바닥에 닿을 것이다. 물은 얕은데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의 힘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을 것이다. 9만 리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그만큼 아래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바람을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푸른 하늘을 등지게 되니 아무 거리낌도 없게 되고 그런 뒤에야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붕을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힘껏 날아야 느릅나무 가지에 올라가 앉을 수 있다.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붕은 9만 리나 높이 올라 남쪽 바다까지 가려는 것인가? 가까운 근교에 가는 사람은 세 끼에 밥만으로 갔다가 돌아와도 여전히 배가 부르다. 100리 길을 나서려는 사람은 전날 밤새도록 양식을 찌어 준비해야 하고 1000리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석 달 동안 식량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작은 매미나 비둘기가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 버섯은 한 달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잠깐 동안 사는 것들이다. 초나라 남쪽 바다에 명령이라는 커다란 거북이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오랜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오래 사는 것들이다. 팽조는 지금까지도 극히 오래 산 사람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의 수명과 자기의 수명을 비교하려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탕임금이 극에게 물었을 때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궁발의 북쪽에 명예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천지이다.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는 수천 리에 달하고 그 길이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라 한다. 그곳에는 새도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라 한다. 그 등은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9만 리나 솟아올라 구름도 없는 높은 곳에서 푸른 하늘을 등진 다음에야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남쪽의 바다로 가려는 것이다. 작은 메추라기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저 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도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다시 떨어져 쑥대 사이를 오락가락 나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 또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분별의 차이인 것이다. 지혜는 하나의 관직을 맡아볼 만하고 행동은 한 고을 정도에 유용하고 덕은 한 임금을 모시기에 적당하고 능력은 한 나라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도 역시 이 메추리와 같다. 송영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는 온 세상이 칭찬을 한다 해서 즐거워하는 일이 없었고 온 세상이 비난을 한다 해도 뒤죽는 일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밖의 구분이 명확하여
영예와 치욕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세상 일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또한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가볍게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15일이 지난 뒤에야 되돌아오곤 했다. 그는 바람이 순조롭고 순조롭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또한 걸어다니는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났을 뿐 아직도 여전히 바람이라는 의지하는 데가 있는 것이다. 만약 천지의 참 모습을 타고 날씨의 변화를 다스림으로써 그에 따라 무궁함에 논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유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물려주려고 말했다. 해와 달이 떠 있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때에 비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논과 밭에 물을 준다면 쓸데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 즉위하여 다스리면 천하가 더욱 잘 다스려질 것인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 천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유가 대답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당신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명분을 위해 하는 것이 됩니다. 명분이란 사실의 부수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부수물을 위해 천하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뱁새는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어도 한 개의 나뭇가지를 사용할 뿐이며 두더지가 강하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제가 천하를 맡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숙수가 비록 숙설간 일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축 술그릇과 제기를 넘어가 그의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전에 저벼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황당하여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놀라 은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크고 엄청나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숙이 말했다. 그가 대체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견호가 말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몸은 처녀와 같이 부드러웠는데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부리며 세상 밖에 논이렀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정에 들어 있어 만물이 상하거나 병드는 일이 없고 곡식들도 잘 여물게 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황당한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숙이 말했다. 그럴 것입니다. 장님에게는 아름다운 무늬가 소용없고 귀머거리에게는 악기의 소리가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찌 형체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겠습니까? 지혜에도 역시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신인의 덕은 만물과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다면 누가 고생하며 천하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어떤 물건도 그 신인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장마로 큰 홍수가 나 그 물이 하늘까지 차도 물에 빠지지 않으며 큰 가뭄에 쇠와 돌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탄다 해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먼지나 티끌 혹은 곡식의 빈 껍데기로도 유임금이나 순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어찌 사물을 위해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송나라 사람 중에 장보관을 사 가지고 월나라로 팔러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살았으므로 장보관이 필요 없어 관을 팔 수가 없었다. 유임금이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려 세상을 평화롭게 하였지만 분수의 북쪽 막고야산으로 가서 4명의 신인을 만나보았다면 아득히 천하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기에 그것을 심었더니 잘 자라서 5섬이 들어갈 만한 박이 열렸습니다. 그 박에 물이나 장을 넣었더니 너무 물러서 될 수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너무 크고 펑퍼짐하여 쓸모가 없었습니다. 크기만 하고 쓸데가 없어 깨버렸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은 큰 것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솜을 따는 일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 비법을 백금에 사겠다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았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이다. 지금 그 비법을 백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팔면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그 비법을 그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하여 처방을 그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처방을 사 가지고 오나라로 가서 그 비법을 수군해서 쓰도록 오나라 임금을 설득했습니다. 때마침 월나라가 침범해 왔기 때문에 오나라의 임금은 그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들을 물에서 맞아 싸운 그는 그 처방으로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오나라에서 영지까지 봉해받았다 합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라로부터 땅을 봉해받고 어떤 사람은 솜을 빠는 일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은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5 섬들이 큰 박이 있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되로 사마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크고 넓기만 하여 쓸데가 없다고 탓하고 있으니 선생께서는 생각이 꽉 막힌 분이십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내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부르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의 큰 줄기는 온통 혹투성이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마구 뒤틀려 있어서 차를 댈 수조차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지만 어떤 목수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또한 황당하고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다. 당신은 살쾡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몸을 낮게 움츠리고 엎드려 있다가 돌아다니는 작은 짐승을 노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치거나 그물에 걸려 죽고 맙니다. 태우란 큰 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아 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작은 쥐는 잡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데없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넓고 막막한 들에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주변을 논이거나 졸리면 그 아래 드러누워 낮잠을 잘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도끼에 찍혀 일찍 죽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것도 그 나무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어찌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는데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그 자신조차도 잊은 듯했다. 안성자유가 그의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고 계십니까? 본래가 몸을 마른 나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은 본시부터 불 꺼진 재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안석에 기대고 계신 모습이 전과 다르십니다. 자기가 말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잊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구나. 너는 사람들의 피리 소리는 들었지만 땅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땅의 피리 소리는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말했다. 대지가 기운을 내뿜는 것을 바람이라 한다. 바람이 일지 않으면 그만이나 일어났다 하면 모든 구멍이 성난 듯 울부짖는다. 너는 그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산과 숲의 술렁임과 백 아름되는 큰 나무의 구멍들이 귀, 코, 입과 같으며 목이 긴 병이나 술잔과도 같고 절구통이나 깊은 웅덩이와도 같고 얕은 웅덩이와도 같은데 물 흐르는 소리, 화살 나는 소리, 꾸짖는 소리, 바람들이 마시는 소리, 외치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둔하게 울리는 소리, 맑게 울리는 소리를 낸다. 앞에 것들이 우우하고 소리를 내면 뒤따르는 것들도 오오하고 소리를 낸다. 소슬바람에는 작은 소리로 답하여 소리를 내고 회오리바람에는 큰 소리로 답하여 소리를 낸다. 사나운 바람이 자면 모든 구멍들이 텅 비게 되는데
너만이 살랑거리고 펄렁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유가 말했다. 땅의 피리 소리란 여러 구멍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피리 소리란 대롱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말했다. 온갖 물건을 불어서 모두 다르게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게 하는데 모두가 그 스스로 작용을 하지만 성난 듯 소리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느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여유 있지만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안절부절 갈피를 잡지 못하며 남의 눈치만 본다. 위대한 말은 담담하지만 차차는 말은 수다스럽다. 잠이 들면 혼백이 꿈을 꾸고 깨어나면 육신이 활동을 시작한다. 외부의 사물과 접촉하여 교섭함으로써 마음은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다. 작은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흠칫 놀라게 하나 큰 두려움은 오히려 멍청해지게 한다. 쇠뇌의 줄을 퉁기듯 튀어나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시비를 가릴 때의 행동을 알맞게 표현한 말이다. 신에게 맹세한 것처럼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끝까지 지켜 남을 이기려 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이다. 가을이나 겨울처럼 쇠잔해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날로 쇠약하고 있음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들이 늙고 쇠락하게 되는 것은 욕망에 억눌려 앞뒤로 꽉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소생시키기 어려운 것이다.